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의 결국과 안 믿는 자의 결국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얼마만큼 클까요? 개별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 또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이 구원이라 정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기 생각과 세상들이 원하는 그런 말로 각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인격화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병듦에서부터 낫게 되는 거,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얻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 힘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정죄라고 할 때 정죄는 그냥 안 믿으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그게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지난주 설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한 정상적인 모든 펑션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한 면만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믿는 자의 결국, 믿지 않는 자의 결국에 대하여 지난주의 내용과 함께 보충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믿는 자의 결국과 안 믿는 자의 결국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극한 생각이지만 나는 기독교를 믿고 당신은 불교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당신은 스카모니 부처를 따르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의 교리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신은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다. 그러다가 살다가 죽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결국과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 확연하게 다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갭이 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러 차이보다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결혼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종이 한 장 차이.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하죠.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 있을까요? 없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는 분들은 아휴 애들 교육시키랴 시집장가 보내라 힘들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성공하지 않는 것,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아이들 잘 되는 거, 아이들 그냥 평범한 거하고
뭐 큰 차이 있을까요? 물론 잘 되면 자녀들 잘 키웠다고 하는 신망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용돈도 조금 많이 받기도 하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지원도 좀 받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 보통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잘된 아이가 비교하면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야. 우리는 크게 생각하죠. 시집 장가 가는데 손주가 있고 없고가 차이에 있어 없어요?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물론 손주가 생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제가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집을 렌트하는 거와 집을 소유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큰 차이 있을까요? 큰 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 사는 거와 20만 불짜리 집 사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지요. 화장실이 많거나 차고가 2개이거나 또 부엌이 크거나 기타 등등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뭐 살다 보면 그게 뭐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불편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10만 불짜리 차를 타는 거와 1만 불짜리 차 타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출퇴근하거나 오고 가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코리안 에어라인을 타고 한국 가는 거와 에어카나다 타고 한국 가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코리안 에어를 우리 많이 탔지요. 라면이 나오고 한국말 하는 스튜디오스가 있다. 편리하죠. 요즘 에어카나다도 라면도 나오고 한국말 하는 스튜디오스도 많습니다. 1등석 타는 거와 에코노믹 일반 좌석 타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나이 많은 분과 젊은이의 차이, 은퇴자와 현역의 차이,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차이,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의 차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 점점 그 갭이 커지는 그는 비교이기도 합니다만 이는 제가 언급한 모든 일상생활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의 차이는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아니 크다고 해도 그 기간은 길어야 130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가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 죄 있다고 정함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정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는 지옥이다, 지옥. 지옥이란 말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 듣기 싫어하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극한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도 네 눈이 범죄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지체를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잘라버리고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지옥에 대한 내용을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올 것이다 라는 말로 불못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만은 끝난다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사람뿐이라면 우리가 여러 종교를 가지고 여러 신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또는 스가모니 부처를 믿든 알라신을 믿든 만약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종교 신념, 가치관, 그리고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비교의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지존자의 뜻과 명령, 의도와 목적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존자의 심판이 있다면 지존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요, 지존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에 있는 용어 여러분 아시죠? 최고 존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거는 범죄가 아닌데 범죄 중에서 최고의 범죄 여기는 일이 북한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 존엄에 대한 이름을 훼손하거나 최고 존엄에 대하여 도전하면 죄입니다. 죄.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아시죠? 북한의 최고 존엄의 고모부가 박수 칠 때 이렇게 쳤다고 처형당했잖아요. 뭐 물개 박수를 치든지 이렇게 치든지 그 뭐가 상관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최고 존엄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최고 존엄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와 영광에 도전하는 행동이나 모습은 죄악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뿐이라면,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사람뿐이라면, 다른 양식,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 심판주 되시는 지존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아니하는 죄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게 성경에 계시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하여 지옥 가게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되고 불과 유황불이 끄지지 않은 불에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용어들에 대하여 설교자인 저도, 그리고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들도, 신학자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풍부하게, 완전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어떤 것인지 보면 가늠하기는 합니까? 지옥과 천국, 다른 말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과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충 알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아까 언급했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영벌과 영생이 무엇이에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죽은 자의 부활, 생명으로 이르는 부활과 심판, 즉 사망으로 이르는 부활,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마지막 때 환난할 때, 이게 뭐예요? 아마도 장님이 거대한 코끼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일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을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마치 하루살이 같이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하루살이보다 못하지요.
1년 후 하루살이가 모르듯이 내년 1년 후 내년 시즌을 모르듯이 그 다음 날에 대하여 모르듯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이는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하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율법에는 형이 후사가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후사를 보게 하여 상속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형이 죽어 후사가 없고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또 후사가 없고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 동생들을 거쳐서 아내가 되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구원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받아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이 실상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1절과 12절 13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계시의 용어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 우리는 1%도 모릅니다. 1%. 요즘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유튜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유튜브에 수천만 가지의 서브젝트 주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농장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여행 기획이, 물속 이야기, 하늘 이야기, 땅 이야기, 기계 이야기 볼 때마다 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구나. 정말 새로운 것이 있네. 신기하네. 그런 감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의 일도 1%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지옥,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죽이는 자, 불과 유황에서 타는 못, 영벌, 영생, 사탄,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등등 하늘에 속한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대충 어렴풋이 가늠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일을 누가 아신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어렴풋이 대강 내 이해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상상 막연하게 생각만 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양에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또 온타리오주 사는 분 보면 온타리오주를 못 벗어난 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에
이 한양을 가본다고 하는 것은 인구의 0.00001%면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으면 볼 수 있지만 옛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 한양에 가봤답니다. 과거 시험을 갔든지 친척집에 갔든지 무슨 공무 때문에 갔든지 아니면 한양에서 내려온 뭐 관리가 말했든지 남대문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있다. 근데 그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다. 남대문 가보셨어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보셨구나.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근데 시골 사람이 문이라면 뭐예요? 반드시 문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살인문도 문턱이 있지, 집안도 문턱이 있지, 외양간에 문도 다 문턱이 있는데 어떻게 남대문이라고 해서 문턱이 없을 리가 있는가 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남대문 한양에 가보지 못한 못 본 사람들이 수가 많으니까 이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천국 간다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와 논쟁하거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아내와 가끔 옛날 이야기 많이 하지요. 제 아내는 리에서 리도 아닌 동네에 살았답니다. 뭐 군에다가 면에다가 업에다가 그다음에 리잖아요. 리도 아닌 그 금박 끝이라고. 리는 한 50가구 살면은 그 리에서 한 300m, 400m 외딴 집 있죠, 외딴 집. 금박 끝이라고 해요. 금박 끝. 그 금박 끝에서 컸어요. 아마 40년, 50년 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딸네 집 초청받아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미국에 갔더니만 겨울에 하수도 이 뚜껑에서 막 김이 무릉무릉 나더라는 거야. 너무 신기했는데 그럴 리가 있는가? 했는데 여기 와 살다 보니까 뭐야?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 목욕하잖아, 목욕.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하수도 나오니까 겨울 되면 그게 수증기가 훅 나오잖아.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리 바깥에서 살던 10살짜리 소녀가 하수도에서 뜨거운 물이 막 흐르고 김이 막 솟는다는 이야기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계시의 내용들에 대하여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해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일, 놓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함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많이 못하고 출세 못하고 평범한 그런 삶이지 뭐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진짜 복을 누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황성교 선생님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즉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벗어나지 못한 나를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 있다 정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만든 것, 이거보다 위대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아실 거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출세한 것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유명한 것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130년이면 하루살이 끝나듯이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는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 끝이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 살고 싶죠? 2000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 아니냐. 사람이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1000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마침내 우리가 무엇을 땅에 이루었든지 다 한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죄 있다고 정죄함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이. 우리예요. 누가 진짜 성공한 자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말한다면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누가 진짜 불행한 자일까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세상만 끝이라고 하고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쁜 사람, 힘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누가 진짜 복 있는 자인가? 누가 진짜 불행한 자인가? 가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를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풍파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 일들이 뭉그러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다면 가장 복 있는 자야. 진짜 복 있는 자야.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불행한 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가 서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불쌍한 영혼들이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안에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 내가 받았던 복 최고 최대의 순간들을 저를 다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고 선교하며 살아가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설교여서 크게 공감이 안 갈지 몰라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혼을 열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흡족하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또 온전하게 주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